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 일본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강남 청소년 신학원하고 강북 청소년 신학원하고 연합해가지고 갔다 온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도쿄로 5박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체험하는 캠프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사고 없이 33명이나 갔다 왔는데 사고 없이 이동하고 또 사고 없이 모든 것들을 일정대로 계획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장애 겪고 있는 랩너트 있었는데 33명이 이제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동경 시내를 휠체어 끌고 다 다녔어요. 놀이공원까지 다 갔다 왔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요 하는 분은 숨만 쉬고 있어도 기도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다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 갔다 오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현장에 앞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많이 믿어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237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는 랩런트들인데 지금 시대에 왕이 잘 없잖아요. 일본에는 왕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왕궁 앞에 갔다 왔다니까.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랩런트들 중에 진짜 저 일본 왕 앞에 서는 랩런트가 나오겠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대학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학 갈 사람도 있고 혹시 대학을 안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진짜 시대 살릴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대학 복음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갔죠. 여기 현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입니다. 서원, 대학입니다. 이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같이 2회 동안을 했는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프로빈스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속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예요. 도. 경기도 저 강원도 하듯이 도. 아시아 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획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인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봤는데요. 초등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복음 각인이었습니다. 복음 각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각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 빨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예배하는 동안이 각인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생을 걸고 내 목숨을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각인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각인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마음에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상처와 함께 딱 믹스돼 가지고 나중에 됐을 때는 괴물 같은 감정이 됩니다.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끔찍합니다.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고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 되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전철을 많이 타게 되는데 전철에 스크린 도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하철에는 조금 스크린 도어가 있고 전철은 스크린 도어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철역이 많아.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늘 발생하는 사고가 자살 사고예요.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같이 가면서 이동하면서 들었는데
전철에 뛰어들어서 자살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선교사님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가 봤대.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생 때 선교사님이 초등학생 때 봤대요. 사람이 지하철에 뛰어내리면 우리는 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터진대. 끔찍하지. 사람이 터진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해. 그 이야기를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아사쿠사라는 현장 가면서 들었는데 그날 아사쿠사에서 아사쿠사 갔다 스카이트리 갔다 오다이바 갔다가 돌아오는 전철에 똑같이 그 사고가 났어. 바로 그 역에서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동경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 역 아카바네 역에서 그 자살 사고가 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지하철이 밀리더라고. 한참 서서 그러니까 전철이 한참 서 있어. 안 가.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 화면이 뜨더라고요. 안내가 뜨더라고요. 인포메이션이 뜨는데 왜 지금 늦느냐. 휴먼 릴레이티드 액시던트가 나왔다. 그래서 한자로는 인신사고에 의한 영향으로 지금 전철이 중단되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이래. 매일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거야. 되게 끔찍하죠. 나중에 돼서 생각이 나는 거야. 물어보니까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은 그 시체는 누가 치우냐고. 시체 치우고 피 닦고 다 해야 되잖아. 수습해야 되잖아. 누가 하냐? 직원들이 다 한대. 기관사도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 직원들도 제정신으로 할 수 없어. 거의 뭐 계속 멈추는 거야. 갔던 친구들 중에 예원교회 랩런트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야빠거든. 완전 야빠니까. 아 그래? 그러면 도쿄돔 야구장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시간 되는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지하철 그 전철에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구글맵 켜보니까 역시 또 자살 사고로 1시간째 중단돼 있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 그런 현장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일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다 끔찍하다 이랬거든. 무섭다, 끔찍하다, 너무 마음 아프다,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하네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뼈 때리는 말 한마디를 더 했어. 그런데 자살자는 한국이 더 많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게 지금 한국, 일본, 전 세계 마찬가지 영적 상태입니다.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실제로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갔던 랩런트들은 가서 들었는데요. 나중에 고등부 랩런트들하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너무 즐거웠거든. 일단 김영길 목사님하고 갔을 때도 여러분은 항상 즐거웠을 텐데 저는 이제 김 목사님만큼 맛집 찾는 스킬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자유시간 줬어요. 알아서 먹고 오라고, 알아서 쇼핑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돈키호테 가가지고 얼마나 역사 일어났는지 뭐 몇십만 원치를 다 썼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막 이만큼 들고 갔어. 하여튼 다 털어왔나 봐. 아무튼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시간이었어요. 실제 일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야쿠자였던 사람이, 야쿠자 조폭이잖아. 야쿠자였던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연결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왔는데 완전 마귀한테 잡힌 거야.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언제 꺾이냐? 예수 이름으로만 꺾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람이 꺾이는 거야. 이 귀신이 꺾이는 거야. 자기 소리가 아니라 마귀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자꾸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막 한대. 선교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일본말로 하는데 막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일본말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아까 우리 인도해 줬던 선교사님 말고 다른 선교사님 또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야쿠자 청년을 잡고 있었던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뭐라 하냐면은, 야 일본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대화하고 꺾였다는 거야. 영적 세계에 있는 일이지. 이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야쿠자잖아. 칼 들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목에 대고 죽이려고 했대 한 번은. 그런데 이제 왜 못하냐 이러니까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서 끊지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더래. 그래서 막 계속 하여튼 영적 싸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떠나갔는데 한 번씩 다시 잡힌대. 한 번씩.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오래 걸려요. 각인이 오래되어 있으면 그 각인을 빼내는 싸움이 오래 걸려요. 잠깐 귀신한테 잡혔다, 잠깐 뭐 꿈에서 귀신 나타난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끝입니다.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한 10몇 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끝났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가문에 오래된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무속 집안이라든지
또는 일본같이 우상숭배 800만 귀신을 실제로 계속 24시 섬기고 사는 생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각인 빠져나가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왜? 영혼에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뇌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 그게 빨리 안 바뀌는 거야. 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또 그분들에게는 응답이 되죠.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각인을 바꾸는 전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많이 각인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많이 생각납니까? 나는 꿈에서 전도해봤다. 손 들어봅시다. 꿈에서 나는 전도해봤다. 나는 꿈에서 예배드려봤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한 명 있어? 선생님 한 분 계시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그 도쿄에 갔을 때 한 주 내내 그 인솔하는 꿈 꿨어. 33명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회의하고 인솔하고 어디 데려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각인된 게 나옵니다. 저는 한 번씩 메시지 하는 꿈 꾸거든요. 꿈에서 나온 메시지 힌트 얻어가지고 실제 메시지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꿈에서 전도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전도 대상자는 꿈에서 전도 대상자는 연예인이었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양동근 씨라고 그 힙합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꿈에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왜 말투 있잖아요. 뭐 뱅뱅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오는 거야. 가지고 복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꿈에 전했거든. 알고 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 꿈엔 그렇게 나왔어.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전지현 씨였지. 나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그 앵기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자꾸 귀찮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야 나와 이래가지고 복도에 딱 세워놓고 지금부터 내 말대로 너 연예인 하느라고 피곤하지 이러면서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훈련받자 뭐 이래가지고 되게 뭐라 했다니까. 꿈 깨고 나니까 왠지 좀 친근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싸이월드 할 때였거든. 내 미니홈피에 올렸잖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전지현 씨 이 글을 보신다고 연락하라고. 당신 힘든 거 알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올려놨지. 여러분 꿈속에 뭐가 자주 나옵니까? 요셉은 꿈에 뭐가 나왔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이 나왔어요. 왜요? 237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세계복음화 각인되어 있었어.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로또 터지는 대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 하는 서밋이 될 것이다. 내일부터 전교 1등 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이상한 인생이 된다니까? 비정상적인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본론에서 짧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기해볼게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뽑기를 안 합니다. 저는 뽑기 절대 안 해요. 무슨 가차 이런 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다가 소풍 가가지고 뽑기 하는 아저씨가 있는 거야. 이 줄 2개 중에 뭐가 더 짧은 거게 뭐가 더 긴 거게 이거 뽑으라는 거야. 그래서 뽑으면 나오면 잘 걸리면 장난감 준다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그때 전 재산 1,000원을 가지고 갔지. 1,000원을 다 털린 거야 뽑기에서. 아저씨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마지막 100원 이거는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이쪽이야 이러니까 지금까지 속았잖아. 반대쪽을 픽했거든. 그래서 또 털린 거야. 마지막 1,000원을 다 털리고 모든 걸 다 털린 다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뽑기를 하지 않겠다. 저는 안 합니다. 복권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즉석 복권을 친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사가지고 긁었지. 다른 애들은 뭐 한 10장씩 사니까 다른 애들은 500원은 나오더라. 최소 500원 나오는데 단 한 장도 500원이 안 나와. 나는 단 한 장도 최저가도 나오지 않아. 10장을 다 날렸어. 나는 복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너무 큰 축복이었어. 지금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 그럼 뭐 해야 되냐? 각인이 자꾸 쌓여야 돼. 복음 각인이 쌓여야 돼. 근데 여러분은 복음 각인 말고 다른 각인을 자꾸 쌓잖아요. 패드립 각인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막 배인충 티모충 이래가지고 싸우잖아. 아마 겐지충 새끼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싸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뭐가 쌓이냔 말이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딱 쌓여가지고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발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지금 우리의 각인이란 말이야.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요 싸움이에요. 요 예배 시간에 왜 율동하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 각인 바꾸라고.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 각인 바꾸라고. 왜 메시지 때 집중하라고 하느냐? 녹취하라고 하느냐? 그 각인 바꾸라고.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겨우 그냥 천국만 가는 인생이 된다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불신자처럼 돈 걱정하다가, 불신자처럼 연애 걱정하다가,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각인 바꿔라. 그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죠? 고등학생 때 이게 안 되어 있다 하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 하면 돼. 두 번째, 중등복음화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이 각인 안에서, 이 복음 각인 안에서 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예정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 다 줬어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다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나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전문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문화해라. 기도에 대해서 전문화해라. 그리고 학업 전문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이 전문화의 여정이죠. 그러면 대학 가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서밋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적으로 237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쌓는 시간표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두란노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두란노 현장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두란노 현장에서 바울이 도전했는데, 영적 도전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역사와 어마어마한 치유의 증거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로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떠오른다니까. 내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는 가운데 서밋 도전하고 있으면 로마가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증해 주시잖아요.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구절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통해서 저 일본 총리가, 여러분 통해서 한국 대통령이, 여러분 통해서 중국 주석이 복음 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는 언약적 하늘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학 가기 전에 미리 가지고 가자.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갔을 때 도전해야 될 내용들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계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응답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3 랩런트들 있잖아. 우리 고3 랩런트들은 대학 가기 전에 진짜 집중훈련 좀 하자. 우리 고3 랩런트들은 나중에 집중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3 랩런트들에게는 정말 해줄 말이 많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고3 랩런트들이 대학 가면 당장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실제로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강대국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학문 현장도 봐야 돼요. 그게 대학이에요. 진짜 문화 서밋, 학문 서밋, 기능 서밋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트렌드의 서밋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게 대학이야. 근데 그 대학 현장에 있는 서밋들을, 그 트렌드를, 그 강대국을 서밋들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다 속아버립니다.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절대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야 됩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학문의 흐름을 보고, 문화 흐름을 보고, 지식 흐름을 보고, 이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아, 사단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총동원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학문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겁니다. 그 이념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겁니다. 지식이 렘넌트의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보다 그 지식이 더 높아져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만드는 거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감히 주의 종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감히 교회를 판단하도록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단의 나라가 캠퍼스에 꽉 찼어. 이것을 알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차단해야 된단 말이냐. 사실상 3단체는 눈에 안 보이게 벌써 모든 학문 현장 다 장악했어요. 대학 가가지고 배우는 내용들이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3단체의 영향을 거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 그렇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 차단하고 쇄국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흥선대어 홍군되셔야 됩니까? 척합이 세우고 3단체 문화는 얼씬도 못할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담 쌓고 벽 쌓고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게 아니잖아. 뭘 해야 되느냐? 살리러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사단의 나라 이기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주셨어요. 이것을 대학 때 체험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이 나에게서 시작된다. 300명 명단을 놓고 30제자를 삼는 이 전도 운동이 나에게 시작되면요, 흑암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도록 바꾸게 됩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알고 회당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28장 30절 31절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 권세와 함께 흑암의 흐름을 뒤집어야 돼요.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의 지식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의 학문, 흑암의 문화, 흑암의 지식, 흑암의 이념, 흑암의 사상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다 맞다고 하거든. 다 그게 맞다고 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가는 거야,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가지고 똑같이 바벨탑 쌓고 있으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단 나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계관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의 배경을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이 영원한 배경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대학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확립해 있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진짜 속습니다. 낚여요. 낚일만 하니까 낚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보라서 낚이는 게 아니야. 낚일만 하니까 낚인다고. 현장 들어가 보면 수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현장 들어가면 희한한 이론과 사상과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페미니즘 같은 게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랩넌트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 이화여대 같은 데 간 사람들 뿐 아니라 여대 간 사람들 뿐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 많은 대학 현장에 페미니즘은 실제로 이제는 문화되고 이념이 되고 대세가 되고 상식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 틀렸으면은 안 헷갈려. 맞는 부분도 있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려움 당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뭔가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바꿔줘야지. 왜 바꿔야 되는데? 피해의식을 이게 뒤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성이 피해자였다, 그게 아니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 우리는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형상 회복해야지. 그거잖아. 남녀 평등, 이걸 성평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음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지, 존중해야지, 배려해야지, 사랑해야지, 높여야지. 그러니까 누가 서로가 서로를 봐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의 능력이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무너져 있는 부분, 병들어 있는 부분, 상처받은 부분, 상처 입은 세계관 다 뒤집어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남자 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다. 남자들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그럴듯해 보인다고. 제가 이건 놓쳐가지고 요 부분이 확립이 안 된 채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가서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랩넌트인데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예배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랩넌트로 훈련받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그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교회에서는 막 권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막 여자들은 장로 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 왜 막 그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이 많냐 이런 식으로 다락방 교회에서도 남녀 차별이 많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실제 한다니까. 이게 페미니즘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뭐가 있냐? 동성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인권이라고 포장해서 달려듭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말하기 좀 하나하나 케이스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잖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남자가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지. 휴가 나와가지고 부사관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군이 되겠다, 받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어그로 수법입니다. 어그로예요. 아닌 걸 알잖아. 당연히 알지. 병과를 신청할 때 여군으로 신청하는 게 따로 있잖아. TO가 따로 있거든. 진짜 그러고 싶으면 지가 여군으로 시험을 새로 쳐야지. 내가 이제 성전환했으니까 여군을 받아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임태훈이라는 인간인데 이 사람이 게이예요. 자기가 게이야. 그리고 병역 거부자야.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군대 안에 있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동성애 인권 보호해야 된다, 군 형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집권하는 팀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영웅으로 만들고 있어. 왜? 차별금지법을 띄워야 되거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차별금지법 통해 가지고 결국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막겠다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잘 안 열려 있는 거야. 랩런트들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뭐랄까 동성애 문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슈가 아니에요. 그건 성중독이에요. 인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말할 뿐이지. 동성애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는 지옥 가세요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잖아. 야동 중독이 영적 문제인 것처럼 게임 중독이 영적 문제인 것처럼 게임을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누리는 거지. 게임에 오직 돼가지고 유일성 돼가지고 게임 회사의 재창조에 내가 속속 당하고 있다. 그러면 게임 중독이잖아. 그럼 똑같이 영적 문제거든. 성중독 중에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영적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 치유받아야 돼. 어떻게? 복음 들어가야지.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뿐이야. 똑같이 사랑한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여러분이 대학 가면 부딪히게 될 세계관의 실상입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 주장대로 하면은 지구는 평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번 주에 본 내용입니다. 뭘 검색하다가 봤어. 검색하다 찾아냈는데 기독교 언론이라는 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제일 공격하는 언론들이 있거든.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를 제일 공격하는 기독교 언론이에요. 기독교 방송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뉴스 엔조이라는 언론이 있는데 기독교 언론인데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교회를 제일 공격해. 여기에 칼럼이 있더라고. 내가 검색을 하다 봤어. 뭐라 하냐면은 오직 예수라는 말 속에 숨겨진 무서운 문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기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목사라는 놈이 한 소리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냥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주변을 사랑하고 아끼고 살려야 된다는 것이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웃 종교를 다 해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 요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인권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가르치는 현장이 세계관, 현장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오직 그리스도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지식, 모든 문화, 어떤 것이 들어와도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평생 오직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되어서 대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세상에 나갈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성인식이에요. 이건 뭘 하는 거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식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달란트가 있냐, 나는 어디에 재능이 있냐, 이걸 발견하면서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이 성인식이라면 전문성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송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졸업 후에 세상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게 파송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세레머니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면 좋은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내면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학 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살리고 정복할 나만의 것,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렘넌트들이 받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을 리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리더 될 훈련들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리더십 준비하시고, 대학 가서는 완전 리더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 나갔을 때는 바로 현장을 리더가 되도록 응답을 받으세요.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갔을 때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62가지 전도자의 삶에서 다 나옵니다.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24, 25 영원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계속 찾아냅니다. 그러면 리더가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응답 받았거든요. 저 군대 26살에 갔어요. 군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늦게 갔어요. 보통 다른 사람보다 한 5, 6년 정도 늦게 갔거든. 빠른 사람은 20살에 가고 늦은 사람은 22살에 가는데 내가 26살에 갔으니까 되게 늦었지. 가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 동기들이 한 6살 어린 동생들이고, 그 다음에 고참들이 5살 어린 동생들이었어. 그 속에 내가 간 거야. 얼굴이 살짝 사갔으면은 조금 유리하거든. 왜냐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 나이도 많은데 얼굴이 더 사갔다 이러면은 뭐 어르신 뭐 이러면서 어르신 저기까지 좀 짜져 있으세요? 뭐 이런 분위기 되거든, 고참들이 왔을 때. 근데 나는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았어. 덩치도 작은데다가 얼굴이 좀 어리게 생겼거든.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게 불리한 요소야. 이래가지고 되게 막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62가지였어. 당연 찾아내는 거야.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영적 싸움 했더니.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5분 빨리 내가 깨 있는 거야. 물론 깨서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 다른 사람 깨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하거든. 5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5분 일찍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찬송한다. 이래가지고 기상나팔이 울리면 그때부터 바로 번쩍 일어나가지고 1분 만에 끝내는 거야. 진짜 옷을 1분 만에 갈아입었어. 이불 개고 하는 걸 다 했어.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야. 그것 때문에 비정상이었던 것 같아. 내가 아니었어. 저는 절대 그런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저 같이 사는 분이 아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느리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게 되어버리더라.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깨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훈련소에 있을 때 동기들 깨워주고, 그 다음에 힘주고 격려해주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은 야, 이불은 내가 길 테니까 너는 빨리 옷을 입어 이렇게 해줬어. 왜냐하면 빨리 안 모이면 혼나거든.
항상 경쟁이야. 옆 부대보다 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해야 돼. 고생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옆에 애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 했는데, 당연한 게 뭐냐? 내가 총을 잘 쏘지는 못해. 내가 막 각개전투 이거 뛰는 거 잘하지는 못해. 나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 잘 못하니까 운동신경 자체가 없거든. 내가 근데 아무것도 못해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 목소리 크게 하는 거야. 목소리 크게는 할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저희 부대가 전진 부대였거든. 짠 해가지고 인사하는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었어. 살짝 고참만 보여도 바로 뭐 이래가지고 사단장님 앞에 인사하듯이 내가 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다음에 군가 부를 때 제일 크게 부르기, 이런 것만 했어. 그때도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한, 다른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야. 근데 나 혼자 그 당연한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야. 나한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무도 못 막는 응답이 오는 거지. 절대.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를 친구들이 리더로 뽑더라고. 리더가 됐어. 반장이 됐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리더가 되니까 우리 소대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중대장이 보고 감동받았잖아. 야, 쟤는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바뀌었냐. 아, 리더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밑에서 보고하는 걸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 하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위 아래 옆 보잖아요. 넓이 높이 깊이 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알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려주잖아요.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붙죠. 어려운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간단하게 답을 주면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현장 들어갔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현장 들어갔더니 내가 교회 일만 하는 사람으로 뽑혔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된 거야. 2,000명 중에 한 명만 딱 뽑는 자리야. 원래 신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 내가 뽑혀간 거야. 신학생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잘린 거야. 원래 교회에 사명이 없거든. 복음 안 전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자기 놀다 걸려가지고 잘리고, 영창, 군대 감옥을 영창이라고 하거든. 영창 갔다가 잘리고 빈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때부터 나는 19개월 동안 전도 운동만 했어. 군대에서 19달 동안 전도 운동하고 현장 순회하고 목사님 모시고 현장 순회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1대1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자 훈련 시키고, 이것만 했어.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 군대 갈 사람들 전도 운동하세요. 그래야 시간 빨리 가. 안 그러면 시간이 안 가. 아, 국방부 시계는 멈춰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는지 제가 말로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한 3시간 정도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너무 쉬운 거야. 내가 군종병이야. 군대 종교 담당 병사야. 이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장병 기본권 상담병으로 또 임명을 받았어. 애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나한테 상담하러 와야 돼, 법적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병들 들어오면 야야야 와봐, 나 형이라고 해, 괜찮아, 이러면서 막 초코파이 한 개, 교회에 있는 초코파이랑 이게 막 티, 막 이제 차, 레몬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고, 복숭아차 이런 거 끓여주고, 힘든 거 있으면 물어봐, 뭐든지 다 얘기해,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해. 너무 간단하잖아. 영접 안 하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꼴통 인간이 있었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디테일하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그냥 찾아와. 고참들도 찾아와. 그럼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돼. 아무도 문제될 게 없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싸움이에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너무 싸우셔가지고 이제 이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너뿐이야 하고 나무아미 탑을 두드리는 인간한테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남매 호랭개 교회한테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시겠죠? 성모 마리아 뭐 이지랄하고 있는 인간한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랩넌트는 뭐하냐, 현장에서 62가지를 가지고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누리고 있어라. 분명히 문제 만난 사람 여러분한테 옵니다. 답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 증거를 계속 주신다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지. 이러면 못 막아. 사회로 나갔을 때 못 막아. 증인인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일곱 렘넌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 앞에 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에스더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일곱 렘넌트처럼 왕 앞에 세울 거예요. 이 준비하는 응답을 지금부터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요, 지금 전 세계는 재앙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 뭐 폐렴 이거 그 일어난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짤방 같은 거 보셨어요? 사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전 세계에 퍼져간다고. 전 세계가 재앙이야. 꼭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재앙 오느냐? 아니야.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재앙이 전달되고 있어. 육신의 질병도 계속 전달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신질병이라니까. 정신병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전 세계의 멸망의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다고요. 이 문제는 세상의 엘리트, 세상의 정치인, 세상의 경제인, 세상 서밋들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엘리트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왜냐? 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준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답을 재벌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연예인한테 준 적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방탄이 해결해 줄 수 있냐?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블랙핑크가 해결해 줍니까? 못합니다. 공평하게 했지. 영적인 문제를 세상 정치인이 해결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렘넌트를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했다. 렘넌트는 뭡니까? 세상 문제, 세상 저주, 세상 재앙막을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재앙 막는, 이 영적 문제 막는, 영적 싸움하는 서밋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재앙막을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게 돼 있어요. 재앙막을 영적 싸움하는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모든 지혜를, 맞습니까?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의 현주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어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올해 말씀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렘넌트의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대학으로 들어가세요.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불신자처럼 걱정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리다. 진짜 구리잖아. 찌질하잖아. 더럽다. 그런 짓 하지 말자. 우리가 무슨 세상 불신자처럼 막 교회 막 수련회 가느냐 마느냐, 렘넌트 대 가느냐 마느냐, 훈련 받느냐 마느냐, 학원 때문에 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자. 우리가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 대학 갈 거면은 뭐하러 이렇게 렘넌트란 말 듣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대학 정복하러 당당히 들어가야지. 무슨 대학을 무릎 꿇고 들어가지고 무슨 절하면서 그랜저를 하면서 들어갑니까? 바다만 주시면 제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랜저 이래가지고 합니까? 쓸데없는 짓이잖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니까. 영적인 힘 얻어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수련 때 말씀 주셨잖아요. 요 비밀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최고 시간이 예배예요. 서밋 타임, 최고 응답받는, 최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누리세요. 2부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놓치지 마세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임원들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1부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언젠간 되겠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올라오면 될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순서 줄이고 약간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11시부터 라이브로 이 자리에서 메시지 영상으로 보면 돼요. 라이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올라오면 충분히 합니다. 서밋 타임, 이걸 가지고 대학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서밋 타임 가지고 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갈 대학을 준비해놨어요. 공부할 힘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 대학을 살릴 언약적 한이 생기거든. 나한테 그 대학 살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영적 싸움하러 저 대학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부가 있다니까. 다른 공부가 있어. 분명히 다른 힘이 있어. 이걸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서울 우리 여러분이 대학부 올라가면은 잘 대학부에서 인도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부 가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대학부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갔으면 좋겠다. 대학을. 왜? 그래야 이제 대학부에서 인도를 받지. 안 그러면 유학 가야 되면 이제 우리 대학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지부 대학 선교국 살리면 좋겠죠. 근데 또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강원지부에 있을 수 있고 저 충청지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 호남지부에 여러분의 현장을 예배해 주셨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되시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대학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 막는 주역들이 되도록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알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